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욥은 제사장의 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지자의 땅은 뭐였죠? 선지자들의 땅. 사무엘이 있었던, 네? 예, 라마의 나요. 예, 하도 오래전 일이라. 예, 제가 지금 며칠간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이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나? 라마라는 뜻, 누군가를 높이 세운다는 뜻이라고요. 정말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나요? 그 어머니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 못 낳는 일 때문에 이 한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어느 곳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도 부끄러운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10 아들 안 부러운 정말 귀한 아들 주셨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춤추며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나를 높이셨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마 나요시였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그 악정 때문에 피하여 도망하고 더 이상은 사울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해 뒤가 아니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 없는 이 사울과 같이 갈 수 없어서 등 돌리고 갔던 곳이 자기 고향으로 간 거죠. 라마 나얏. 근데 그곳에 가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중하였던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선지자들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역만 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거룩해진다니까요. 이 사무엘을 잡으려고 추격했던 이들이 쫓아왔는데 쫓아온 사람이 1대, 2대, 3대 모든 군부대가 다 들어가자마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들어갔더니 심지어는 사울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놈 하고 잡아올 터로 그렇게 갔더니 얼마나 성령이 되어버렸는지 옷을 다 벗고 찬양하고 예언했더라.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하더라 라고 얘기했단 말. 생각나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의 땅이 있다면 또 다른 제사장들의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그런 이 제사장들이요, 이게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최고의 어떤 예배 장소,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그 언약궤 자체를 빼앗겨 버렸으니 이들이 지금 낯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떤 그나마 제사장들이 올바로 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중합시다 했던 땅이 노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사람으로 피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탓하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문제 만나면 내가 무엇을 취사 선택하느냐,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우니까 라마나요스에 가는 거예요. 근데 라마나요시 지금 사울이 서 있는 곳과 멀지 않단 말이에요. 도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도망가야지. 자기의 신변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도망한다고 도망한 곳이 어디냐? 가까이 있는 라마나요시다. 왜 그랬을까? 나를 피하고 도망하게 하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신앙의 기점으로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했더니 정말 다윗에게 큰 은혜가 쏟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울이 또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하는데, 아니 또 도망하는데도 어디로 도망했어요? 놋 땅으로 도망했다. 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내게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러 떠났어요. 그렇게 떠났더니 노베에서 만난 건 첫 번째 뭘 얻었다고 어제? 1번 떡, 2번 브레드. 떡을 얻었다.
근데 떡이 사실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잖아요. 진설병이 2줄, 6줄씩, 6개씩 2줄로 되어 있는 12개 그 떡은 안식일 앞에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딱 타이밍이 안식일에 써서 이제 치워야 될 떡을 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걸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레위기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야, 예전에 다윗이 안식일에 되기 전에 떡 먹었던 사건 모르냐? 우리가 밀 비벼 먹는 것은 이미 다윗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예전 다윗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인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얻었던 그 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쫙 가지고 계셨다가 다윗의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장성하여서 칼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다. 어제 들었던 설교예요.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이 칼을 얻어 차고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칼의 주인이었던 골리앗의 그 지역에 다윗이 피신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모든 골리앗의 그 가문들 그리고 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된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닌가? 당시에는 무슨 얼굴이 이게 뭐 다 나타내 보이거나 알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신분을 감춰버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아랴 하고 갔는데 그냥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하는 거 어제 보았던 것처럼 벽에 문을 긁으면서 그리고 침을 수염을 다 적시며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연기를 했다. 1번 연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살리시려고 감추셨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 아둘람 굴.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세상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모여들어서 400명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이 먼저는 환난당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중심으로 왕정을 펼쳤냐면 그 가문 중심이었어요. 사울은 무슨 지파였나요?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궐 안에 있는 요직은 누구한테만 주느냐면 베냐민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로 어떤 자리에도 안 주려고 했던 지파는 누구냐?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보면 무엇인가 자격도 되고 요건도 되는데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요직에 앉히지 않고 저기다 그냥 한직에 맡긴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어렵게 해요. 그러니 이제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뭘 궁정 안에서 일하고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해야 가정을 살릴 수 있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빚만 늘어. 이 지금 뭐 성경 공부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에서도요. 왜 이렇게 세리들을 미워했느냐면 모든 세금이 그냥 이름만 붙이면 세금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두세. 인두세 얼굴 갖다 머리 갖고 있으면 인두세. 14세부터 64세까지. 남자분은. 근데 여자분은 13세부터 시집을 그때부터 갔거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도 세금, 여자로 태어나도 세금. 말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 소유권, 소유에 대한 소득세. 그 다음에 말이 밟고 다니는 그 말 발굽 숫자를 세가지고 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오물 처리 비용, 뭐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환경에 관련된 세금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도 세금,
안 갖고 있으면 굶어 죽는 세.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늘다 보니까 이제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유쾌하겠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 사울의 이 어떤 악정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다, 어디 갈 곳 없나 하고 헤매이다가 다윗 찾아가자 해서 모여든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불량아 뭐 이렇게 홈리스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격들이 있으나 그 왕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400명이. 근데 이 4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한 나라를 세우기에 참 애매한 숫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대와 싸웠을 때 전쟁을 일으킨다면 400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울의 군대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백전백패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숨기로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제가 좀 비교를 할게요. 혼자 숨는 것이 좋아요? 400명 끌고 다니면서 숨는 게 좋아요? 400명 숨기는 거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싸우려자니 숫자가 적고, 어디 숨기자니 숫자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2절의 말씀이었어요. 3절 넘어갈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에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400명 모였다 하고 나서 당장에 그 다음 절수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모압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란 땅 한번 여러분 이제껏 성경 쫙 따라오셨으니까, 모압은 다윗과 상관이 있는 땅입니까? 모압 있겠죠. 있으니까 갔겠죠. 근데 모압의 여인이 자기 증조모예요. 맞죠? 일명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자기에게 연관되어 있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 다니기는 이제는 적절치 않아요. 연세도 많이 들었고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던 다윗에게 너무나 작은 일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일, 그 일 부모님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부모님을 모압에 거기 쉬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죠.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모압 왕가에 함께, 모압 사람들이 다른 길은 몰라도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그 증조모가 우리 땅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아이고 조금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궁궐에서 같이 그렇게 산의 진미를 드시고 거기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피할 수 없고 쫓아온 사람 나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동해에서 모여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3절 부분의 중간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요. 다윗의 최고의 관점은 사람 좀 모이니까 그냥 가볍게 사람들 모였네,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망한 행동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쫙 얘기하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적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내가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리 쥐고 있는 것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면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최고의 그런 어떤 비결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인물이 사울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 얘기해요. 오죽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인물로는 정말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시게 뭐랍니까?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노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눈매는 좋다마는 다윗이 또 이 어떤 다른 부분은 더 멋지지 않냐?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끝을 내. 사울은 외모가 낫다마는 다윗은 중심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네. 보통 애들 칭찬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잘생긴, 예쁘게 생긴 애, 아이고, 여기도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잘하면서 막 예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아이고, 긴 있게 생겼네, 이게. 긴 있게 생겼네. 그 말은 이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외모를 내놓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지 않고 끌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 뭐였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나요? 주시죠. 그 무리 가운데 숨어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갓 쓰고 다닌다 해서 갓이에요. 자, 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 갓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정을 펼칠 때 궁정 선지자가 돼요. 궁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돼요. 그러기까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심정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헤렛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이 헤렛 땅이라는 땅은 기브아의 부근인데 이제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보게 될 기브아 평지에 사울에게 이 복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니 외세가 침략하면 나라가 해야 될 것이 사람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보호하고. 그런데 나라를 막아주지 않고 그 주민들을 막아주지는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추수 때 거두들 때만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여유로울 때는 탈취해가는 이런 장면 가운데서 기본 야 왕이 있으나 말하다 이거.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 왕이냐? 너희가 진짜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은 너희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갈취해가고 네 자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다 궁궐에 가지고 내 자녀도 없고 딸도 없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헤렛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자, 6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사울이 사람을 이렇게 다 풀어서 지금 하나를 쫓고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의 사위이면서 호위대장이면서 종기한 자인 다윗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역류해야 돼요. 그런데 역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알라스카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알라스카에 가면 이렇게 알을 낳기 위해서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 떼가 있잖아요. 연어잖아요. 근데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연어 떼에 올라오는 장면을 보는데요. 참 눈물겹더군요. 올라오는데 파다다닥 이렇게 여러분 물을 점프해서 팍 올라와서요. 그 뛰어오르면서도 날개가 없으니까 꼬리로 휙휙 해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날아가려고 물고기 나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날개 없는 애가 그냥 물 위 밖으로 튀어오르는 것도 생명을 그냥 감내하고 튀어오르는데 파파팍 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떨어진 곳이 혹시 돌이면요 피가 난 자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튀어올라요. 그리고 올라가는. 믿음은 뭐냐?
세상 가운데서 역류하는 거예요. 이걸 일명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 삶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걸 일명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홀리하고 말 조심히 하고 이런 게 지금 홀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사울이 추격하는 자는 다윗이 거룩하게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보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냥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다면 다윗에게 고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더 고난이 있어요. 이제 추격해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참 이게 어제 보았던 에돔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 그렇죠?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윗이 지금 제사장 땅에 와서 2가지나 받아가고 거기서 정말 위로를 받고 갔습니다. 이 얘기를 간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첩 이름이 도액이었어요. 근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보고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신고는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근데 113 이 간첩 신고하면요 포상금이 기본 1,000만 원 이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간첩 신고에.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그 삼두리란 지역에 일가족이 간첩이었어요. 임자도 땅에. 그래가지고 한참은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내 주위에 간첩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 또 뭐 이렇게 신고해야지. 그래서 얼마나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그렇게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이걸 보고하면 자기 자리가 더 높아질 걸 기대하고 사울한테 가서 다윗의 모든 행적을 알려줘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을 불러낸지 몰라요.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상에 도액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다른 이들한테 제사장을 죽이라 했더니 호위병이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권위 받은 자 함부로 되면 안 된다는 알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기를 꺼려하고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 도액은요 아예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면서 잘됐다 하고 제사장들을 다 목을 베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있게 돼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누가 그랬다고요? 에돔 사람 누구?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성경에요. 이름이 기록되더라도 존귀하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도액 같은 사람은요. 이런 일태로면 못된 놈이 있나 할 정도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언젠가는 생명의 책에 기록될 때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의 사람을 보았어요. 도액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최고의 관심 갖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도액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든 어떻든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상관없어요. 세상적 생각에 그리고 내 자리가 하나도 옮겨진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도액. 이 두 분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응답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